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땅에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예배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의 그 온전하심들을 우리 다시금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누릴 줄 아는 또한 그 누림이 전함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14년도에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아주 잘 묘사했다는 호평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죠. 꽤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기만 듣고 굳이 뭐 찾아볼 필요가 있겠냐 싶었는데 우연찮게 요새는 이렇게 편집해서 짧게 한 3분짜리로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 자료들이 많잖아요. 우연찮게 그 미생의 한 부분에 편집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대사가 한 그 장면의 대사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 대단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대략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계약을 진행해야 될 그 과정이 자신의 그 개인의 신념 때문에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자신의 신념을 포기를 해야 하는,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는 뭐 이제 바이어들 이제 접대하면 그냥 그렇게 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로 나가서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되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지켜왔는데 그 계약권에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반드시 따내야 되는 계약인데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그 모습을 옆에 서 있는 한 여직원이 보면서 왜 이렇게 고민하냐고 이제 다른 동료한테 물었더니 그런 것 때문에 꼭 따내야 되는데 그걸 따려면 자기 신념을 포기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했더니 그 여직원이 아주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꼭 그 모습, 그 신념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꼭 아주 그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시계를 본 느낌이라고 그래요. 신념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요즘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뭐 사회 정의를 얘기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시대인데 그 과장님은 참 아직 낭만적이시네요. 그 대사가 이렇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그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그런 모습인지, 현대의 그 관점들과 시선들이 그런 고민을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혹은 그냥 낭만을 바라보는, 현실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적인 모습들을 저는 그 대사의 장면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세상 속에서 신념,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하물며 신념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쭉 이어서 들었어요. 그 대사가 사실은 제가 더 마음속에 들었던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비죽은 별로 없는 내용이었지만, 자신의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세상인데, 물론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신념보다 더 나아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 신념이야 막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어도, 사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목회를 잠깐 그만두고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헌금을 하는지 알면 아마 강단에서 헌금 얘기할 때 훨씬 더 무겁게 할 거라고. 본인이 경험을 했는데, 나이 든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뭐 직장이 뭐 나이 많다고 해서 대접해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중하고 또 이렇게 예의 있게 하지만, 분명한 보고 체계들 속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직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절차와 정당성 속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합리한 것들까지 요구되어질 때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 집에 있는 자식들을 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존심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현장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은 그런 뭐 신념이나 자존심의 문제까지 가지도 못하고, 생존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들을 논해야 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려고 이륙하는 항공기, 그 초반에는 그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동영상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륙하는 항공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결국은 그 항공기가 이륙해서 그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이 처음에는 동영상 그 미디어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그 장면만 삭제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떨어지는데 마치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후속 기사를 보니까 형제 10대 형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곳에서 살기 싫었으면, 그곳에 사는 이 참으로 죽기보다 싫었으면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이륙하는 항공기에 그 안에 타는 것도 아니고 밖에 그 뭐 바퀴에 옆에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사람들, 나중에 내렸을 텐데 그 두 사람은 결국 이제 거기에 끝까지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이 어쩌면 그런 무모하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졌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생존, 사느냐 죽느냐, 또 신념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요.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는,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거듭났거든요. 그에게 강해져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고,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면 강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를 사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 나이가 꽤 많이 들기도 했고, 그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일들이 수없이 많았었고, 이때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은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바울이 잡혀요. 로마에 갔다. 그때는 1차 투옥이에요. 그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됐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게끔 배려해 줬어요. 근데 그 1차 투옥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다시 붙들립니다. 그 2차 투옥이 있고 난 이후에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신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직감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바울 개인의 상황,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주변의 상황들은 핍박이, 종교적 핍박,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들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이교도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배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D 64년 5년 그 어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곧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교회의 그 중요한 직무, 바울을 통해서 맡겨진 직무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질 거냐면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그 나이가 어린, 물론 어리다고 해서 청년의 나이는 아닙니다. 대략 30대 중반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30대 중반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무게들을 감당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나이인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런 표현들이 디모데의 나이가 아직 젊었음에 대한 것들을 만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 구조 가지고 술을 먹네 마네 그렇게 적용하려고 덤벼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디모데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은 대단히 내성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바울이 파송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드센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젊은 지도자가, 그리고 대단히 내성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의 모습인 것 같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은 이제 세 번역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디모데는 아직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교회 지도자가 그냥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무게도 사실은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을 두루 살펴야 하는 책임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동반되는 것들이거든요. 바울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했던 일들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으로도 사실 그 삶이 무게가 녹록지 않은데,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습들, 그 직임을 맡아야 되는 상황, 그것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겠습니까? 또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주변 상황도 알아요. 지금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 가중되어지고 있는 이때, 그리고 디모데는 너무 아직 어리고 약해 있는 모습. 그가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표현했지만 단지 그냥 호칭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20살의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제일 막내인데 그가 죽기 전에 왕으로 미리 세워놔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왕위로 올라가면 솔로몬이 왕 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살 이제 갓 어린 그 왕 20살짜리 왕인 솔로몬 아들, 막내 아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주변에 솔로몬을 돕고자 하는 어떤 신하들도 있지만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다윗이 그 아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정말 안타까웠겠죠. 이거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처럼 바울도 그 마음,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바울 내게서 들은 것,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그 복음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세 번역에서 보면 이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한 1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전도여행도 같이 하고 온갖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 거듭났거든요, 디모데가.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바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아들과 같이 그 모든 여정들을 함께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디모데에게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믿을만한, 진실된, 1차적으로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디모데 너 혼자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네 가까이에 충성된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네가 받은 복음, 그것을 바울로부터 받은 그것을 네가 보고 배워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라. 전에 이때 전수한다라고 한 단어가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위탁,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복음, 예수 복음 자체이신 그분께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서 그가 거듭나고 그것으로 복음으로 살아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했단 말이에요. 전했다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그 삶을 보고 듣고 살아온 그 복음의 삶을 믿을 만한 충성된 진실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것이 전수되어지고, 그가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디모데에 의해서 복음을 전수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의 삶을 위탁하는 그 과정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가 전수되어져서 그 복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내 대해서 그게 끊겨져 버리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다 계산하다 보니 거기서 끊겼네 라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감당해야 될 그 몫에 대한 부분들은 바울 스스로도, 나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께로 받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분께로 받은 것을 받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것을 살아냈던 그 삶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치 않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운 그것들을 네가 살아낸 것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수해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하지 않죠. 군사로 불렀다. 이 표현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 곧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여유로운 어떤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병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그렇게 막연한 기대와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책임져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여유로움과 어떤 그런 넉넉함들 속에서 뭔가 다 알아서 굴러가고 잘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무언가를 배워서 기술을 배우든 뭘 하든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그 배움의 시간들이 얼마나 밀도 있고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완성도가 결정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대충 얼기설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래에다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로 부른 것도 어떻게 보면 무거워 보이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대놓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표현해요. 비슷한 표현이 우리 야고보서 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피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주께서 그 마음 모르실 리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뒤에 설명해 줘.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의 믿음을 점검할 거거든. 네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그 시험이 너로 하여금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서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 마지막 날 주 앞에 딱 섰는데 난 당연히 오른쪽,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항상 오른쪽이 구원받을 이들로서 표현되잖아요. 오른편으로 갈 줄 알았더니 왼편으로 가래요.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죠. 시험을 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니 그 시험이 쉬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렵죠. 힘겨웠지만 진짜 뭐가 진짜인지 무엇에 내 인생을 맞추고 가야 될지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 질병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할 때 그때의 의미는 선택적인,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 분별하는 어떤 그런 걸음 종이처럼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능동적 고난이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것인지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문으로,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모두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주의 말씀에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스탑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어려움 반드시 따라온다는,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주님 알기 전에 그런 삶 그때로 충분하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예전엔 같이 그 일 다 했어요. 그렇게 뻔히 같이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들이 살아오던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생 그런 거지 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자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야 나 그 길 안 갈래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처음엔 이상하게 보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라고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엔 칭찬하죠. 맞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너만 그러냐라고 얘기합니다. 따돌림이 불이익이, 이게 무슨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왕따 시킬 일은 없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이 됐던 다 그 비슷한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더 잘 믿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여정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잘 살 것인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훨씬 더 많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는 훨씬 더 정말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그 미생이라고 하는 한 드라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물론 여기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핍박의 상황들 속에서 라고 하는 그 모습들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디모데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감으로써 경험하는 그런 부류의 고민과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확장시켜서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주의 뜻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종교적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확인되어지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그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느냐를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지중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들이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회적 갈등들이었었고, 그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곧바로 이어져 나왔던 것이 뭐냐면 경제적 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자리들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같이 하고 있었던 멤버들의 가치를 외면하는 이들을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할 만도 하죠.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해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였어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마저도 경고했어요. 오히려 이 로마 당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죽음 앞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불손하게 여겼습니다. 그 힘 앞에 제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죽음 앞에서마저 당당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앞에 어떤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그들이 통치하는 통치의 방식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 신앙적 고백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들에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사실은 정책들을 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물론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핍박의 내용들이 아주 분명하게 역사적 흔적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수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고백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와 시련,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주님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 길이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세 번역에서는 이 장면을 제가 안 옮겨왔네요. 굳세지십시오라고 표현해요. 강하고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면을 굳세지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과 같은 삶인데 영적 전쟁이니까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막 늘 이렇게 뭐 고난과 핍박과 뭐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 한편에서는 누림에 대한 부분들, 유혹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흔들어 끌어내리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두 가지의 장애물이 제일 커요. 두려움 그리고 한쪽인 유혹.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거 없어서 살 수 있어. 그게 돈이 됐던, 그게 뭐 권력이 됐던, 뭐가 됐던. 이 한쪽에서는 유혹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성적인 것이 됐다. 아니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가 됐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내가 너무 즐겨하는 그것. 하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결국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 길가는 빼고. 첫 번째 것이 두려움이고 두 번째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그것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병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예요. 이 세 비유를 든 것은 그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4절 가서 보실까요?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군의로 부름받아. 우린 나이 되면 군대 가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조금 더 사실 이해가 편합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 군인으로 부름받음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사사로운 것이 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된 삶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얽매인다는 단어가 뭐냐면 짜집기 한다는 단어예요. 섞어 짜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삶과 내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명령 앞에 분명한 태도. 불복종은 전시 상황에서는 바로 사형이잖아요. 총살. 좀 험악한 말이긴 하지. 군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때 당시 바울이 왜 하고 많은 예 중에서 군인을 예로 들었냐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맨날 보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뭐 투구, 갑옷,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전투 복장에 대한 것을 예로 들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20년 동안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그 군사와 관련되어진, 일반 사회까지 하면 12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에 관련되어진 것만 약 100조가 조금 못 되는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들이 자립을 하지 못해요. 탈레반이 미군이 포기하고 떠나고 난 3개월 만에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있고 숫자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군인 30만, 탈레반 8만. 군사력에 있어서나 군인의 수에 있어서나 도저히 그렇게 3개월 만에 함락될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30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 군인의 수는 5만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그 군인들이 받아야 될 월급을 유령 군인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리가 다 이제 작동한 것이죠. 실제로 군인들에게는 몇 개월씩 월급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탈영하는 군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적어도 보도되어진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본래적인 목적, 그 목적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한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군사로 부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운동선수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얼마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 더 미뤄져서 5년 동안 준비했던 각 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이 나와서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경기들을 치렀는데, 그 장면 속에서 보면 정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여자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바벨을 다 번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해서 막 나오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나오는 장면.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바벨을 이렇게 들면 그 드는 이렇게 모션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고 앞에 있는 심판 세 사람이 다 파란불을, 한 사람이 하나씩 파란불, 빨간불을 들 수 있는데, 각자가 다 3명 모두가 다 파란불을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통과를 해야지만 탈락이 되지 않고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 여자 역도 선수가 번쩍 들었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어쨌든 심판 중에 2사람이 빨간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번쩍 다 들고 됐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룰에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는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병사로, 군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룰,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어요. 물론 연약함 속에 있어서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마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 양 내 스스로가 그 법을 정하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운동 경기, 특별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해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못 얻죠. 그죠? 마라톤 수 아무리 일찍 들어가도 중간에 차 타고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 삶의 여정들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승리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없다. 유념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예요. 농부를 통해서 오늘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때 농부의 모습은 사실 가장 고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땅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이렇게 약 주고 다 하겠죠. 그래서 수확을 얻고, 군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와 달리 이 농부의 삶은 이 모울주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흥미진진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위험과 환호에서 비롯되는 모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농부의 삶이다. 이 농부를 얘기하면서 수고하는 농부, 늘 일상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변화도 없어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 때가 되어서 그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 그 안에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동반되어져. 하지만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있음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 변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거나 내 스스로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들을 혹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수하는 그 길이 마치 그렇게 무덤덤해 보일지라도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그 길을 닦아낼 때, 그 열매의 첫 번째 수요자는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라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향한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먼저 그 안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바울이 마지막에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을 때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나가고, 물론 뒤까지 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6절까지 읽으면서 단번에 아멘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화답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것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잘 조합해서 한번 맞춰보자, 그런 의미 속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그 말씀 앞에 서봐라.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환경에 밀려서 박해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바울은 죽어서 떠나고 정말 정신없는 상황들 속에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주의 말씀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너의 강함은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출발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의 강함은 육신의 회복과 그 환경의 여건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 그것이 온전해질 때 환경을 넘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들이 그 미약하고 그 어린 디모데를 통해서 전수되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문화는 죽임의 문화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 속에서 인간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눈 감을 수 있는 그 시대들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과 인생의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과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마치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주의 말씀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 소중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선택되어질 때, 혹 그 길이 고난의 길로 갈 수 있어도, 아니 가게 될 것이 틀림없는 뻔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거룩한 한 귀퉁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병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시는,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